시작할 때마다 안녕하시냐고 제가 4년 동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인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울산을 떠난다고 우리 맨발 회원들도 이렇게 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고모님이시고 전 울산광역시 시장님이신 박명우 시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회장님 김순재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한 분을 꼭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희 중학교 때 은사님이신 우리 변기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선생님이 울산에 계시는 줄 몰랐는데요. 울산에 와보고 선생님이 계셔서 연락을 좀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태화중학교에서도 교감 선생님으로 계셨다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4년 전 새울산 교회에 왔을 때 그 당시에는 한참 코로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도 마음대로 이렇게 숫자도 제한되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해왔었죠. 여러분 새울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확신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란 얼마나 좋은 빌딩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멤버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새울산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늘 선한 영향력, 감화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고별 설교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다락방에서의 고별 설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부터 그분이 떠나실 것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흔히 이것을 재림의 허락 혹은 재림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교회인가요? 초기 기독교는 재림교회였습니다. 재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가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 확실한 약속인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복 받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복, 재물의 복, 잘됨의 복, 자식의 복.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목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지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잠시 헤어지면서 마라나타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드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을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22억 명이라고 그래요. 세계 종교 중에 탑이죠. 가장 큰 종교죠.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초기 기독교를 설립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회중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120명의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 대학 출신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류가 어부들과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아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집도하신 성만찬 예식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변화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높고자 하고 서로 경쟁하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군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복음화를 맡겨놓고 떠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아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실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매우 열악하게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은 전 세계 22억에 달하는 최고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이 회중이 그 팍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을 넘어서 전 세계까지 오늘날 최고의 종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나오는 몇 가지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그 유명한 경정 법화경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사람은 만남이 있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헤어진 사람은 다시 또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이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사람과 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에 해당되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4년 전 딱 이맘때였습니까? 제가 세울산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이 우리 최정자 집사님의 팔순 기념 예배 때였습니다. 아직 제가 이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 백상복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이사 전에 와서 부임 설교를 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입니다. 최정자 집사님 팔순 기념 예배 때 와서 여러분들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만날 때였다면 지금 이 시간은 아마 헤어질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 코로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맺은 인연이 이렇게 느닷없이 이별이라는 통보로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니 참 애석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35년을 목회하면서 6개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세울산 교회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처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진의 모습처럼 처음 우리가 했던 것은 독서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도 어떤 사역도 드라이버를 걸지 않았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것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의 동호회인가? 교회는 어떤 이익을 구하는 어떤 이익단체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2달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하는 그런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 즉 목회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공동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야 할 방향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전략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누누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목회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죠. 후임 목사님, 백상복 목사님이 오시면 여러분 목사님이 목사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와서 이 모가사비전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함께 세웠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움직여서 조직하고 사람들을 격려해 결집시키는 하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키와 같은 역할이 목사의 일이지요. 그 외에 목사는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방문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첫 번째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했지만 가능하면 이 단상까지도 성도들에게 좀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박군함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도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 단상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목표와 목회자의 일은 사람을 준비해서 세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영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줄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석 집사님의 주특기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영적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사 비전을 세우고 많은 사역들을 계획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다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페어 센터도 했습니다. 고쳤으면 환경보호, 새 것으로 갈아버리면 자원 고갈. 그래서 우리 김우현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드라이기니, 온풍기니, 밥솥이니 각종 전자제품, 조그만 전자제품들은 다 다시 수리해서 고쳐 쓰도록.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래서 이 지구를, 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친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우현 집사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좀 돕는 조력자들이 있어서 이 사역이 계속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제60차 대총회 모습입니다. 올 7월 달에 제가 대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7월 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세인트루이스에서 제62차 총회가 진행됩니다. 보통 한 대총회 하면 전 세계에서 약 대표들이 각 나라 대표들이 약 6만 명이 모입니다. 한국에서도 약 40명이 이번에 참석하게 됩니다. 2015년도 60차 대총회 때 전 세계 216개국에서 14만 8천 개의 교회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는 당시 1850만 명이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2025년 7월 62차 총회 때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데 이미 20만 교회가 넘어섰고 2,300만 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세계적인 교단입니다. 한국은 아직 많이 미미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바깥으로 나가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기독교 5대 종단 가운데 들어갑니다. 브라질이나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어떤 교단도 우리 교회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목회부장님이신 요나스 목사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목회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브라질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나 봐요. 그래서 목회를 몇 년 했냐 하니까 한 30년 브라질에서 하고 그리고 한 10몇 년을 이렇게 대총회에서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회 목회부장으로 오신 것처럼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브라질에 있을 때 자기가 섬기던 교회 교인이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자기 나라에서는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라 그래요. 아마 한국에서 1,500명 정도 되면 그래도 대형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별내 교회나 이런 교회도 1,000명 가까스로 되는데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운 새로운 재림 신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가마력 센터부터 시작합니다. 선교 사업이 들어갈 때 교육 사업이 들어가고 의료 사업이 들어가고 출판 사업이 들어가고 복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한국에도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삼육병원과 부산 삼육병원, 그 다음에 삼육대학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합복지 사회복지관인 동대문 사회복지관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복지관만 75개, 단일 교단으로서는 가장 큰 복지사업과 의료사업과 기관사업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을, 시민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교회인 세울산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세상의 한적한 곳에서 굉장히 격리된 상태에서 외롭게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춥고 배고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다른 교단,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건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이 잡지인 US 뉴스에서 100살까지 살고 싶다면 이라는 기사를 한번 냈습니다. 그리고 100살까지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조언을 10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8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만일 당신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살아라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잡지에서 재림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특히 재림교인들은 미국의 보통 일반인들에 비해서 7년에서 8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처음 맨발 걷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0명 남짓한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가 맨발 걸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 왜 신발도 안 신고 걷지?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박동창 박사님과 함께 지금 한국은 K 맨발의 시대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 맨발 걷기는 이 열풍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전 세계 맨발 걷기 열풍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올라오는 뉴스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졌는지 수많은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돈을 씁니까? 약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천연계 가운데서 안전한 곳에서 걷는 것입니다. 걷기만 했는데도 건강이 회복되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그동안 먹던 약들을 끊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서 오늘날 많은 지자체들이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명우 시장님의 이 노력으로 이 지자체가 만든 그 첫 번째 우리 황토길이 남구 태화강변에 2.3km의 아주 넓은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되면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맨발 걷기 회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함께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울산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보았습니다. 산, 강, 숲, 바다, 명실공히 울산은 지금 맨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1월 5일 총회 마치고 바로 지금 대구로 출근해서 여기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우리 앞에 게스트룸에서 잠을 자기도 하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려고 좀 주변을 좀 돌아봤는데 대구는 맨발의 불모지입니다. 그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울산이 맨발 걷기 너무 좋은 곳이구나.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살면서도 맨발 걷기를 안 해서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합회장의 직무를 거기 가서 하겠지만 대구와 경산에도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 일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년 의료 경상비가 180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돈을 벌어서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병원이나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데 쓴다는 것이죠. 맨발 걷기를 확산시켜서 사람들이 맨발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수많은 국가 재정을 아낄 수 있고 그것이 미래 세대의 기회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나은 애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여기는 경주 천년의 숲을 갔을 때요. 매월 한 번씩 우리가 월 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울산에 좋은 곳이란 좋은 곳은 다 다니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이웃 도시들에게까지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거는 하동에 갔을 때입니다. 하동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잠깐 들렸습니다. 이건 진해 드림로드에 갔을 때입니다. 우리 가면서 얼마나 또 맛있는 걸 많이 먹었습니까? 투어에 3요소가 있어요. 잘 보고, 잘 걷고, 잘 먹고. 우리 총무님이 늘 이 또 맛집을 찾는 데는 아주 대단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이거는 지리산 밑에 있는 그 아주 지리산의 산채로만 꾸며놓은 아주 대단한 식단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딜 것 같습니까? 다대포입니다. 그렇죠? 다대포는 지금 부산 다대포는 우리나라 최고의 맨발 걷기 명소로 이름이 났습니다. 서울에서도 대형 버스들이 내려와서 이 다대포가 물이 빠지면은 이게 굉장히 멀리 나가거든요. 그리고 물결이 만들어 놓은 요철들이 발로 밟으면은 마치 요철 밟듯이 좋아갖고 다대포 우리가 한 3번은 갔던 것 같아요. 다대포의 낙조의 모습과 함께 그럴 때의 그 기분, 그 행복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국내에서만 머물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해 어디까지 갔어요? 필리핀까지 갔습니다. 맨발로 필리핀 간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까지 맨발로 등정을 했습니다. 참 행복한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피나투보 화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기념사진을 찍었죠.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공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첫 번째 말은 압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이든의 천지창조 이 오케스트라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말은 뭘까요?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말은 인사고 실제적인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 이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겠죠. 그때에 세울산 신앙 공동체에 더 성숙해 있는 모습과 더 많은 사역들을 이 지역사회에 펼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는 더 많은 일들을 펼쳐서 저의 원래 목표는 10만 울산 맨발인이었습니다. 울산 인구의 몇 퍼센트? 10%. 울산 인구의 한 10% 정도는 맨발 걷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이동걸 회장님 10만 맨발 걷기를 향하여 저도 이제 한 5년 후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퇴직 후에 울산에 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역들 가운데 제가 시작하지 못하고 가는 사역이 사단법인 희망 365 사역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한 세대가 골이 났습니다. 사실 이러한 징조를 미리 예측하고 국가가 대처했어야 하지만 지금 저출생 문제로 한 세대가 지금 뻥 뚫렸어요. 이게 언제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많은 나라들이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희망 365요. 사단법인 희망 365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는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이민청을 설치하고 외국인들을 기화하는 좋은 외국인들을 기화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펼쳐도 뭐할 판인데 지금 나라가 대통령 탄핵과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불행한 시대에 있습니다. 누구라도 교회라도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들에게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자격증을 따게 하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날 때가 되니까 우리 희망 365 사당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정부로 이전이 돼서 울산 센터를 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광열 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책임을 맡겨놓고 떠나가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 세울산 교회가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세울산 교회를 드나들면서 그들의 언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패스파인더 사역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앞으로 keep going.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순간 떠나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늘 기도하겠습니다. 세울산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세울산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정말 필요한 교회, 사명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왜 유익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너무 필요한데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후임자가 예수님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쓰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쓰셔서 무소부재라는 신성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세울산 교회에 계시면 예수님은 서울에는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바톤 터치를 누구에게 했느냐면 성령 하나님에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신성 그대로십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120명의 그 감람산에 있던 그 비천한 사람들이 전 세계 22억의 기독교 인구를 만들어낸 비결은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지요. 저도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톤 터치를 하고 떠나는 제 후임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진을 좀 소개합니다. 얼굴도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저보다 큽니다. 이분 신학과 졸업할 때 조기 졸업한 수석 졸업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십니다. 성품도 저는 좀 까칠하지만 이분은 아주 온순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지난 4년 동안에 저와의 가졌던 좋은 기억들과 관계들은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시는 백상봉 목사님과 적극 협력하시고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를 보면 담임 목사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객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 윤리입니다. 저는 이 후임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그분이 이곳에서 5년 혹은 10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써 도울 것입니다. 백상봉 목사님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설 건데 지금 없지만은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이제 저는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Not goodbye, but see you again. 우리의 헤어짐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